신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16장 8절 말씀 가운데에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책망을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책망을 하게 되면은 진노하고 저주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미움으로 책망을 하게 되면은 책망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죠. 고치면은 말을 들으면은 다행인데 말을 듣지를 않게 되면은 율법 아래서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그러나 진리 안에서의 그 책망은 율법 아래서처럼 혈과 육의 그런 그 분쟁으로 진로 저주함이 조금도 없고 그 책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어두움을 드러내 주시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고치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노, 저주, 미움이 그런 것이 일절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께서 오셔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는 것은 이 세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안 믿어도 아는 세상에서 뭐 못된 짓 하고 떡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교도소 가고 이런 죄는 다 알죠. 예수 안 믿어도 그건 다 알잖아요. 예수 안에서 죄가 뭐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시인하는 것이 성령께서 오시면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고침받을 거 모든 것들을 다 성령께서 오셔야 할 수 있다. 이건 뭐 다 시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성령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성령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병 고치고 그걸 받아야 성령 받았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 교회에서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증거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그런 그 지체에 속한 영에 의한 사람의 영에 의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은사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요. 구약에는 단지 성신을 보내줄 것을 예언한 글밖에 없어요. 신약에 와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성령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부터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을 있는 사실 그대로 비유를 안 하고 있는 대로 그냥 얘기를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십자가상에 죽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를 아니하면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요 한 구절로 오늘날 신앙인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부정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이전에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다고 말이에요. 보혜사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는,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면, 내가 십자가상에 죽으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전에는 보내주신 일이 없지요.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저 주의 종들이 그냥 뭐 열심히 기도시키고 그냥 뭐 산중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확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은 그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근거로 또 그들이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그 오고의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그 모든 그 제자들이 모두가 다 불만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진리 아들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를 했지만은 그렇지를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불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지식도 있고 성경에도 아주 능통하고 일찍 주예도를 배워가지고, 그러나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그 율법 아래 있어서는,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물과 불은 사단의 물과 불이에요. 사단의.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물은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율법의 능력은 진노하고 저주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불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시는 능력은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되고 불은 잠재워야 되고 그런 거예요. 불은 뭘로 끕니까? 세상 불은 물로 끄지만은 우리들 이 마음의 심령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불, 화는 생명수가 아니면은 꺼지지를 않아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은사 받으면은 그냥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저도 그 전에 그런 거 봤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믿기지 않아요. 불의 역사를 하면요, 사람이 버쩍버쩍 뛰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도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막 뛴다니까.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뛰겠나? 얼마 못 뛰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뛰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대단한 거죠. 세상 불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과 불이 없으면 세상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생명수를 받아서 우리들 율법의 불을 잠재워야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게 그런 열심이 있으니까는 뭐 무슨 일이라도 시키는 대로 다 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육신의 전도는 세계적으로도 놀랄 정도로 전도가 많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율법 아래서도 그것은 유익하죠. 그러나 거기는 구원이 없으니까 이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 일이 본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뭐가 다른지를 우리들이 분별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을 하셨고, 그 보혜사는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게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걸 분별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그러네 하고 박수를 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될 텐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이 배가 무슨 배일까요? 사람 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배는 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 노아의 방주, 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쪽에서 강 건너 저쪽으로 보내놓고 배를 태워서 먼저 보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배,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시는 걸 보고서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들도 그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걸어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물 위에서 내리니까 어땠습니까? 사람은요 물 위로 걸을 수가 없어요.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때서야 나를 구원해 주십사 하고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에 다시 올라서 배에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 배가 무슨 배냐? 구원의 배다 말이에요. 구원의 배. 우리 잘못하면은 찬송을 성경을 우리 사람 배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 배에서 어떻게 생수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는 내 영혼의 방주예요. 방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14장이지요? 14장 3절이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다고 말이에요. 말씀의 방주에 말씀의 처소.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있어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이 교훈 받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받고 그 위에 믿음을 세웠다고 하는 거, 이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증을 획득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격증을. 그래서 그의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예수께서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아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첫 열매를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시고 만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7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성령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런 말씀이 뭔 얘기인지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이전에는 저희들에게 성령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하고 아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십자가상에 죽고 난 이후에는 내가 그를 누구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이전에는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 없어요. 근데도 오늘날 신앙인들은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다는 둥, 뭐 예수도 어떤 분은 뭐 예수도 구약에 있었다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보혜사가 와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를 믿지 않는다고 그래. 나를. 요즘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죄가 그래서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게 그게 죄다 그 말이에요. 죄. 내가 어디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해서 죄인이 아니라. 또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십자가상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의에 대한 것은 우리 율법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을 의롭다 심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의의 한 행동. 예수님께서 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한 행동은 뭐예요?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거예요. 죽어주셔서 예수님도 의롭다 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신다고 말해요. 의로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돼야지 사람이 인정하는 율법의 의인 백날 있어야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볼 것 같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율법의 내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로운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는 이게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이게 율법의 의를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의 다 그게 그것으로 아는 거야. 그냥 그게 그것으로.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남들에게 인정받으면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심판? 우리들이 내세에 앞으로의 첫째 부활 때에 그때에 심판을 안 받으려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드러낸 게 뭐예요? 바로 첫사람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 그가 마귀여 사단이라고 하는 거, 그거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빌라도의 분봉 바리새인들, 그들 심령에서 역사한 이 마귀가 따로 있다고 말이에요. 그 자가 바로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인데,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정체 뱀의 머리를 드러내신 것이 뱀의 머리를 친 거예요. 뱀의 머리를.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세상 임금의 정체를 드러내 주신 것이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믿고 거기서 벗어나는 자가 심판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미 받은 진리의 아들들이에요. 율법과 상관없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건데, 이게 참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이 세상에다 대고는 참으로 설명하기가, 모르는 자에게 귀 막고 있는 자가 하나 설명해도 못 알아듣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정체, 예수님은 아담에게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고 아담의 자식인 우리들을 속량하는 속량의 돌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으로 내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던 것을 거기서 이제 벗어나고 여호와를 나의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던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오직 이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아들들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예? 우리들이 완전히 변화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변화를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보혜사와 함께.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들 다 그냥 완전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은 아들로 택함을 입었으니까 날마다 보혜사와 함께 거듭나는, 장성하는, 그래서 장성한 아들의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죠. 아들의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아들이 된 건 뭐 때문에 아들이 됐습니까?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내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언제예요? 아들의 영을 영접한 지금에서는 너희가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남자 여자로 태어난 거 뭐 이거 자랑할 게 아니야. 다 아들의 영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는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으로 응급해서
드러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서 어두움을 드러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고쳐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진리의 아들로 택하시고자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 우리들이 보혜사 복음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이름 자체가 그저 그냥 뭐 세상에서처럼 뭐 중앙교회다 제일교회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본 교회는 주보 자체가 이게 십자가의 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시는 교훈은 진리 아들들에게는 항상 책망의 소리로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책망은 왜 하느냐? 그 율법 아래 머물지 말고 거기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고침을 받는 것이 목사가 고쳐야 된다고 행날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이건 갈 길이 아니네. 그때마다 감사하고 은혜 충만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영혼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내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